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주여.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그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는 뜻과 교훈을 받기를 소원하고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출애굽기 22장은 재산에 대한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재산에 대한 배상법, 사형에 해당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규정, 그리고 약자에 대한 보호법,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근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예를 아주 그냥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를 두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규들에 대한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즉 크리스찬이라면 이웃에 대하여 그리고 소외 계층에 대하여 그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이 뒤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22장 후반부에 보면 무당이나 짐승과 행음하는 자 또는 우상 숭배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형에 처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거의 사라졌죠. 나그네, 손님, 자기 집에 온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 이거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한 정신이 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마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잡혔는데, 그 위기 일촉즉발에 그냥 총 쏘면 죽는 건데, 이스라엘 할머니가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도 손님이다 라는 그 정신으로 그 하마스 대원들, 그 사람들을 밥을 해줬대요. 먹을 거 주고. 근데 그 기사에 보니까 소처럼 먹더라. 배가 고팠나 보죠. 그래서 두 끼를 차려줬대나? 그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약탈도 하고 그러는 와중에 그 할머니가 밥을 해서 줬대요. 한마디로 식사를 차려줬대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쳐들어온 얘네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고 자기 엄마 얘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군이 와서 구출을 해줬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알겠더니, 옛부터 자기네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손님이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기사가 기억에 남습니다. 연약한 자, 그리고 나그네된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가져야 될 그 태도다. 자, 그래서 재물과 재물의 이웃들의 물건에 대한 배상에 관한 법이 오늘 2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1절에서 4절까지에서는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경우,
이야기를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아라. 5배 4배로 갚으라고 배상법을 알려주셨고,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그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근데 이거는 2절은 야간에 들어오는 거, 밤에. 왜냐하면 3절이 이제 해 돋은 후 낮에 들어오는 도둑을 말해요. 낮에 들어오는 해 돋은 후에는 낮 동안에 들어오는 도둑을 쳐 죽였잖아요. 그건 정당방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참 세세하게 구분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피 흘린 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낮에는 꼭 죽이지 않아도 방어할 수 있는, 또는 뭐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러니까 응급 이머전시가 아니라고 봤나 봐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밤에 피를 흘리게 했다, 죽였다, 그거는 정당방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 갚을 능력이 없으면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해라. 훔쳐갔던 것이 살아있어. 근데 그게 뭐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로 갚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도 잘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로소득, 노력 없이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취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와서 그러죠. 예수님께서 또 바울 사도도 그렇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추구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여야 됩니다. 5절과 6절에서는 가축의 관리 소홀, 자기가 관리해야 될 가축들의 관리 소홀이나 화재, 불을 냈을 경우 아주 그냥 디테일하게 경우의 수를 두어서 법을 제정해 주셨는데, 그래서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의 가축이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잘못해서 불을 내서 피해를 준 경우를 얘기하시는데, 5절 보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그러니까 자기 짐승이 남의 거를 먹었을 경우에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요. 자기 짐승이 가가지고 별로 좋지 않은 걸 먹었어도 남의 것을 먹었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은 이제 불이 나서 가시나무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해요. 한마디로 불을 내서 뭐 태우면 불낸 사람은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배상에 대한 조건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7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조금 길게 위탁받은 이웃의 물건에 피해를 끼친 경우, 누가 이렇게 뭘 맡기잖아요. 짐승을 맡기거나 뭐 좀 맡아줘 했는데 그 물건이나 짐승에 피해를 입힌 경우, 뭐 돈도 마찬가지죠.
뭐 돈을 좀 맡아줘 그랬는데 그 피해를 줬다. 그런 경우, 아무튼 위탁받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를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의 경우를 예상해서 당시에 법을 주셨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아라. 한마디로 야, 나 네 돈 잊어버렸어. 누가 훔쳐갔어. 근데 도둑이 안 잡혀.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뻥치는 거 아닌가? 얘가 내 돈을 먹고 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웃이 맡긴 거를 자기가 꿀꺽했는지 안 됐는지를 조사받으라는 거예요. 9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이게 내 거다 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이 선고하는 대로 따르라는 거고 그러면 갑절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손데? 이거 내 양인데? 서로 주장하는 사람이 둘일 경우에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했는데 죽었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어. 그 사람이 죽였는지 상하게 했는지 누가 뭐 어떻게 도둑질해 갔는지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 야, 내가 네 거 먹은 게 아니야. 내가 네 거 팔아먹지 않았어.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어라. 왜냐?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은 사실로 믿어줘라 이 말이에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겠지만 만일 자기에게도 도둑을 맞았다. 그러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된다. 자기가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근데 만일 13절 찢겼다 이 말은 동물이 와가지고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내가 맡고 있는데 양이나 소를 맡고 있는데 그게 물거나 어떻게 찢어졌다. 상해를 입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하라는 거예요. 이거 봐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찢긴 것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이라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배상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은 빌려온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뭘 빌려왔는데 그 물건을 상하게 했거나 잊어버렸을 때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원래 주인이 함께 없을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해라. 근데 원래 주인이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냐 라고 말해요. 그 주인도 그 빌려준 어떤 뭐 그게 짐승이건 뭐건 그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함께 있다면. 아주 디테일해요. 그리고 만일 세를 낸 것이면 세로 족하다. 이건 뭐냐면 돈을 주고 빌려왔을 때 야, 내가 이거 얼마 줄 테니까 이거 받아. 그 빌려왔는데 이게 상하거나 다쳤어. 그러면 이미 돈을 주고 그 사람은 돈을 받고 빌려준 것은 그것까지 포함됐다는 거예요. 아, 이게 좀 닳겠지. 아니면 이게 조금 망가질 수도 있겠지라는 거를 이미 알고 빌려줬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을 주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럼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쪽 사람이 뭐를 잘못하거나 뭐 피해를 줘도 이미 돈을 줬으면 그것으로 이미 돈을 받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이 사람에게 가는 벌이 약해요. 그런 게 있다. 오늘날에 여자와 예를 들어서 뭐 합의하에 성관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를 따질 때 돈을 줘서 받았다. 그러면 이쪽 사람이 좀 잘못을 해도 이게 약하다. 그건 강간으로 보지 않는다. 비슷한 경우예요. 세를 냈으면 세로 족하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피해를 입혔어요. 제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셨던 이런 법규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당시에 필요한 법이었으니까 주셨고 굉장히 자세하게 경우의 수를 두어서 이렇게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이제 내일 볼 16절 이하의 본문에는 도덕적인 법에 관해서 이제 또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런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이렇게 보면 사람의 생명에 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의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 이것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이런 정신들이 이 주신 법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법을 왜 주셨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 없이 살았고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예수를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 사는 거예요. 천국의 법을 몰라. 영생의 법을 몰라. 구원의 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야. 그리고 세상의 유행과 풍조와 사상이 기준이야. 야, 돈이 최고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돼.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가야 돼. 이게 세상에서 주는 암묵적인 거란 말이에요. 야, 요즘 경쟁이야. 쟤를 네가 눌러야 네가 올라갈 수 있어. 저 사람의 약점을 파헤쳐가지고 그냥 다 까발리고 그냥 그게 어떤 방법이건 요즘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성경을 주셨냐? 왜 법을 주셨냐?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러죠. 아니 왜 착하게 사는데 지옥 가야 돼요? 착하게 사는 기준이 뭐야? 착하다 안 착하다의 기준이 뭐야? 한 사람 도와주면 착한 거예요? 그럼 10사람 도와주면 그거는 더 착한 거예요? 악과 선의 기준은 법이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어.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그게 법이야. 그러면 그 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고 그 법 안에 교회의 법이 있어. 질서가 있어. 그러면 그 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닌데 나는 이런데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법이 중요한 거고 그건 오늘날 상식적으로도 똑같죠. 네? 아니 뭘 30마일로 가야 돼? 내가 볼 땐 여기는 40마일인데 그럼 40마일로 가. 그럼 딱지 끊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볼 때는 40이 맞아. 그렇게 따지는 사람 있어요? 따지지도 않거니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아. 아니 교회에서 법이 왜 이래? 법이야. 은혜라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법이 오는 바람에 내가 죄인이 됐다. 그전에는 이런 법이 없을 때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시는 건 은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법을 가까이 하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 이 땅에도 존중받고 대우도 받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멀리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내가 법이야. 내가 기준이야. 그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자기가 법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그러므로 이게 지금 계속 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하지 말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공평 안식일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 뭐 계속 나와요. 이제 앞으로. 네? 그러다가 마지막에 24장에 가서 신의 산 언약으로 오피셜한 언약을 맺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나는 죽고, 그 말은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상식과 이런 것들은 죽이고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합니다.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통로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법천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법이 너무 귀찮고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내가 알지 못하는 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켜야 자유가 있고, 법을 어기면 구속이 됩니다. 감옥에 갑니다. 단절을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할 때 자유가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생명의 비침을 받고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법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속한 권속들, 자녀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